우리 창세기 제가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또 이삭 또 야곱과 관련해서 한 번씩 다룬 적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처음 이제 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통 꿈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목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성숙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8장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보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아주 그 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서 그가 바로 이제 요셉입니다. 그를 죽여버리려고 동생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우리 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이제 꾸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이것을 알려면 우리 야곱에게 있는 12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나 12아들,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레아의 몸종 여종을 통해서 또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레아에게 먼저 4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 4아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생각하다가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그런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를 그래서 낳게 됩니다. 여기에 질세라 또 레아도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갓과 아셀 이 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보셔서 다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2을 낳는데 이사갈, 스불론 이 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라헬에게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느지막이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동생 나중에 또 베냐민도 태어나게 되지만 요셉은 이렇게 아주 느지막에 태어났고요. 특별히 레아와 라헬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라헬이었는데요. 라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 그런데 그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 여기 이스라엘로 이제 등장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양을 치러 갔던 형들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요셉이 멀리 가 있던 형들을 가까스로 찾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는 맏형 루벤의 말을 따라서 그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는 또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갑니다.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울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 집안에 참으로 슬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비극 사건을 오히려 선으로 인도하셨지만 야곱에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야곱 역시도 자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랬던 그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대로 자식들에게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야곱 집안에 이런 비극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37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 두 가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편의 문제인데요, 이 야곱에게 있는 문제가 편의 문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 편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옷, 어떤 옷인지는 모르지만 형들과는 그런 다른 차별되는 그런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에 대한 그 사랑에서부터 사실은 이것이 비롯된 것인데요, 라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요셉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부인 중에 라헬을 더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늦음하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고요, 게다가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셉에 대한 편애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과 달리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혀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고요, 그래서 또 요셉에게 또 일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또 차별을 두었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여기 보면 17살 된 요셉으로 나옵니다. 17세면 이제 같이 양을 치는 일 같이 해도 좋을 텐데 요셉은 형들과 달리 형들은 양을 치게 하고 요셉은 그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하는 일을 주로 맡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으러 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을 자기 곁에 계속 두고 있었고요. 형들이 일을 하러 멀리 떠난 상황에서도 요셉은 보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는 문제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편애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오히려 이제 미워하게 되고요.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워함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딸 둘에 이제 막내로 아들을 얻은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이 자라면서 한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동생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어느 정도 커서도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늦지막이 얻고서 부모님이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쏟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누나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애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편애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문제는 형들의 문제인데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편에서 비롯된 것인데, 두 번째 형들의 문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네. 여기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부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도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절 이하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하에 형들에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안 그래도 미운데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좀 잠잡고 있어야 할 텐데 9절에 보면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이제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눈치도 없고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더욱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시기하는 게 맞아. 요셉의 저 꿈 이야기를 하는 저 꼴을 보면 쟤는 미워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요셉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하고 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드러난 요셉의 모습과 이후에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상당히 정직하고 아주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절 말씀도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 말씀을 요셉이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이제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런 일을 이제 맡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성실하고 정직했던 것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실성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멀리 가 있던 형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요셉은 원래 형들이 있는 곳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세겜까지도 꽤 먼 거리였는데 그런데 그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에게 누군가 형들이 여기서 떠나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세겜에서도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찾지 못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해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멀리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도단까지 가 있던 그 형들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정직과 성실성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며 살려고 할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직과 불성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시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자, 이렇게 편의 시기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이 편의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편의 문제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것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편애하면 공평하게 대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애, 공평하게 대하라. 자, 우리가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역시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편애하지 않아. 나는 공평하게 사랑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식 중에 좀 더 좀 편하고 좀 정이 가고 이런 자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눈에 띄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도 이렇게 편애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 여럿 있을 때,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여럿 있을 때, 또 교회 성도들 여럿 있을 때 내가 편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고요. 또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또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기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기하면 뒤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이 시기심은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탓을 보통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이를 위해서는 내 자존심 이것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아가 깨지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바로 이 시기심을 이제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순종과 섬김의 삶 아닙니까? 순종하고 섬기며 살 때 이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섬기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극복될 수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 계속 의지적으로 노력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자아가 깨지고 이 시기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될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의 대상이 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 자,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 질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이것과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애와 이 시기 질투의 문제는 관계를 깨고요,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동체 안에 편애나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게 되면 참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목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 목녀님들 보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 보면 자주 만나서 격려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한 목자 목녀님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이해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이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애쓰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또 이제 성숙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는 결국 내가 성숙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편애와 시기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요, 우리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